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드러내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꿈이나 다른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꾸죠. 그는 두 번이나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해석할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요셉을 준비해 두셨죠.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잘 해몽해 줍니다. 꿈만 해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그 다음에 애굽 백성들,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거기까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7년 풍년이 있을 것이며 이후에 7년 흉년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통틀어 14년 동안을 국가의 비상 상황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대안을 세워두어야만, 그래야 7년 풍년뿐만 아니라 이후에 닥치게 되어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흉년에도 그것을 잘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그래서 향후 7년 동안은, 풍년 때는 수확량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린다. 거두어 드린 그 모든 것들은 중앙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에서 분산하여 저장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흉년을 대비해서 흉년 때가 되면 그것을 전부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 두도록 분산하여 저장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풍년 7년, 흉년 7년 동안 14년은 국가 전체의 비상을 선포해서, 그래서 그거를 잘 준비해 가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잘 알지만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은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죄인의 몸입니다. 죄인 이전에는 노예였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30 먹은 청년입니다. 애굽,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그런 큰 나라인 것입니다. 거기 나라 전체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이 요셉이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바로의 꿈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라고 대안을 제시를 했을 때, 그때에 만약 여러분이 바로라면, 성경을 우리는 다 모르는 가운데서 지금 처음 얘기를 들었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청년이구만, 상 좀 줘가지고 돌려보내세요. 그러고 끝나지 않았겠어요? 그죠? 지가 감히 이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 7년 풍년, 7년 흉년? 우리 애굽의 젖줄기인 요 나일강이 지금 이래로 한 번도 가뭄이 든 일이 없는데 무슨 흉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잘 들어서 고마우네. 그리고는 물려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로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바로가,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너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해석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먼저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해석조차도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로 지명하노라.
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놀라운 사건 앞에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더 위대해 보입니다. 이건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나라 전체의 살림을 아니 우리 가정 그것도 살림 아니고 나라 전체. 애굽, 그 당시에 애굽은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 곡창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쌀을 수출했습니다. 그 살림 전체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생면부제 이방인 노예 출신, 그리고 지금 죄인, 그 사람에게 그를 총리로 바꿔줍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그냥 왕의 자리에만 있을 뿐이요, 실권은 다 네가 갖는다. 그런데 네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신분을 바꿔준다. 그래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신분 세탁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름까지도 바꾸어줍니다. 사브랏 바네아, 완전히 애굽식으로 이름까지 바꾸어 주어서, 그래서 전체의 실권을 이 바로는 요셉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자기가 처음 꿈을 꿨을 때 뭔지를 몰랐는데 그걸 다니엘이 잘 해석을 해 주었거든요. 그랬더니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도 다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자기 꿈 이야기를 하면서 해몽을 해달라 그럽니다. 근데 다니엘이 듣고 보니까 이건 왕에게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참 조심스럽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왕이 깨달으면 왕의 나라는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 아닌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제국 전체가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게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며 공의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왕이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이미 익숙한 그러한 단어이요, 그리고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에 있던 신상을 그대로 현실화시켜서 신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하게 했는데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그런데 깨끗하게 살아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느부갓네살은 압니다. 뿐만 아니라 첫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자기가 포로로 붙잡아 왔던 아직은 어린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럴지라도 다니엘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겸손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래야 왕이 평안해집니다. 쉬운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그와 같은 진심 어린 충언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맞아, 하나님이 너를 지혜롭게 했고 같이 왔던 그 사람도 함께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나는 알아.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슴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목사님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는 이해하는 자리가 아닌 것이라 믿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갈지라도 제대로 잘 안 되어지면 다시 와서 또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충전시키고 더 충만케 해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1년여 기간 동안 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마음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순종되어지기를 기다렸지만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징계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되어 사람이지만 짐승 같은 삶을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살지요. 그렇게 해서 7대를 지나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좀 아쉽지 않습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바로처럼, 왜냐하면 이미 그 이전에 전조가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다니엘이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그걸 알게 해주었고 그리고 해석해 주었고 그리고 그 다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풀무불에서 확인했다면 뭔 더 이해가 필요합니까? 마음으로 믿어야죠.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율리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 부대의 백부장인 것입니다. 백부장이지만 급이 좀 다르겠죠. 황제 부대니까. 그도 지금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내림으로 인하여 그의 결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이 다른 죄인 몇 사람과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이 마침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했으니까 총독 베스도가 그의 청대로 로마로 보내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실질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그도 이 흉악한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통제를 받으면서 가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느냐? 로마로 보냅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 행로가 쭉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빨간 글씨로 난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크레타 섬 거기에서 이쪽에 있는 미항, 여기가 미항이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요만큼 가는 요 기간 동안에 여기가 이제 베릭스라고 하는 섬인데 여기는 가루다라고 하는 섬이고요. 요 사이에서 지금 27장이 배경이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광풍 속에서 죽음을 진짜 실제로 경험하고 나오는 그런 일들을 지금 27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로마로 가는데 거기에 누가 동행하느냐?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 우리는 첫째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2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입니다. 왜 이 사람들도 같이 가느냐? 죄인이냐? 아니요.
당시에 관례로 죄인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의 종이 동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법이 묘해요. 죄인의 종입니다. 총독의 종이 아니라, 총독의 종이면 그래도 끝발이 있죠, 그죠? 어깨에 힘이라도 주잖아요. 그러나 죄인의 종은 뭐예요? 아무 뭔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동행을 합니까? 의사 누가와 아리스다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거기에 동행자로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모습도 놀랍지만, 그런데 저는 거기에 같이 하는 의사 누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참 멋진 사람이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높은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떡고물이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죄인의 종으로 그 밑에 서 있습니다.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힘든 사람,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을 돕는 그런 우리 소산교회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에는 2절에 보니까 그가 타는 배가 두 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 그런데 6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남에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래서 아드라무테노,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배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이 배는 그 규모와 그 다음에 운행하는 그 방향이 틀립니다. 우선 아드라무테노는 이 가이사라와 그 다음에 미항 같은 이렇게 지중해 연안 해안 지역을 다니면서 주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작은 여객선 정도, 그 정도라면 알렉산드리아는 그 배는 요즘으로 말하면 큰 화물선 같은 것인데 화물도 싣고 사람도 함께 싣는 그와 같은 큰 배입니다. 그래서 이 배는 주로 애굽에서 나오는 곡물을 싣고 어디로 가져가냐면 로마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가이사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쪽에 더 밑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이런 곡물을 가지고, 그리고는 어디로 올라가냐면 저 위에 로마로까지 그 곡물을 수송하는 그와 같은 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드라무테노와 같은 작은 배를 가지고는 연안 지역으로는 다닐 수 있겠지만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저 이달리아로 가기까지는 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화물선에 지금 누가 승선하게 되었냐면 바울이 거기에 같이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가서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여러 날이 6월절 절기가 지나고, 그리고 6월절 절기가 지나고 여러 날이 지남으로 인하여서 지금 어떤 시절이 오게 되어졌는가 하면 겨울철에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지중해를 항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지중해 지역에 강한 풍랑이 만들어져서 큰 태풍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이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로마로 가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니까 뭐죠? 여기 미항에서 머물러서 겨울을 지나고 그러고 난 다음 내년 봄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순리적으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그렇게 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가서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왜 그러느냐?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래서 이 베닉스는 여기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이제 키워서 나오죠. 이 지도를, 그레데 섬의 지도를 이렇게 좀 키워놓은 거예요. 여기가 지금 미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베닉스예요. 그래서
서해 쪽으로 이쪽으로 양쪽으로 다 튀어 있어서 그래서 운항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그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미항보다도 훨씬 더 항구가 큽니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백부장에게 지금 청을 하는 겁니다. 혹시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선 선주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뭘 실었다 그랬어요? 하물 실었다 그랬죠? 곡식을, 곡물을 실었습니다. 그러면 그 곡물을 빨리 로마로 가져다 주어야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갖다 주면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올라가서 화물을 비우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다가 갈배를 그 화물을 실어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선주에게는 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막대한 이윤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선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미항이라는 항은 작은 항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겨울을 지내는 것이 첫째는 풍랑이라도 태풍이라도 불면 큰 이 우리 배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여기는 항구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내기에는 썩 좋은 자리는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산항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인천항에 가면 훨씬 더 낫겠죠. 항구도 더 크고 평안하고 그 다음에 서산보다는 인천이 훨씬 더 큰 도시니까 거기는 즐길 것, 누릴 것, 먹을 것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훨씬 더 낫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아니야. 어디 가야 돼? 저기 베닉스로 올라가야 돼. 거기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선주나 선장이나 다 자기 욕심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지금 백부장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이나 선주도 이미 배를 가지고 바다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이 지중해의 겨울이면 태풍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알지요. 알지만 그러나 이들 생각은 어떠냐? 우리가 여기서 이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 끝에 요만큼 가는 것. 부산에서 날이 좋으면 대마도가 보인다 그래요. 쾌속선을 타면 50분이면 이치하라 항공가 거기에 도착한다 그래요. 굉장히 가깝죠? 그러니까 미항에서도 베닉스가 보이는 겁니다. 아예 저기 보이는데 이렇게 연안을 따라 올라가면 태풍이 오더라도 우리가 지낼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게 며칠을 가는 게 아니라 60km 정도니까 곧 올라가게 돼요. 얼마 안 가서 도착할 수 있으니까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백부장도 어떻게 해서요? 저 제수들하고 같이 있는 게 부담스럽죠. 그죠? 가다가 무슨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안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데려다 주고 자기 임무를 벗어버리면 좋겠다. 그러니 이 세 명의 마음이 일치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스리가 막 그레데 해변을 기고 항해하더니 라는 것이요. 야, 그래, 맞아. 내 생각에도 그게 좋겠다. 그리고는 그들이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 항구로 이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출항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게 되어진 그 이면에는 백부장의 생각에 바울이 처음 제안을 했지만 바울의 백부장 율리오의 눈에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죄수. 그렇잖아요. 율리오에게 있어서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 우리는 위대한 전도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 율리오 입장에서는 죄 지어서 지금 로마 황제 앞에 재판 청구하러 가는 그냥 한 사람의 로마 시민, 범죄한 시민 정도일 뿐인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자뻑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는 좋은 목사예요. 그죠? 별로 아멘 안 하시네. 근데 이제 어제 장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또 포항에 장례에 갔다가 버스로 부산으로 이동했어요. 근데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이제 고속터미널에서 그 장례식장까지 택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택시 요금이 한 6,000원 조금 더 나왔어요. 제가 현금을 내고 거스름돈을 거슬러 받으면서 잔돈을 기사분에게 비도 오고 그러는데 그 정문까지 잘 참 안전하게 데려다 주고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잔돈은 기사님 가지십시오. 아침인데 고맙습니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유, 사장님 참 좋으십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사장처럼 보이나 봐요. 여러분들에도 제가 좋은 사장처럼 보입니까? 좋은 목사입니까? 좋은 사장으로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나 봐요.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에게는 제가 목사지만 그 사람 눈에 저는 뭐예요? 그냥 부르기 쉬웠고 사장인 거예요. 뭔 사장이에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죠? 자기도 그냥 사장님 그러면 그냥 하기 좋고 듣기 좋으니까 그렇게 부른 것 뿐이죠. 그러니까 율리오 입장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찮은 죄수가 글쎄 뭐 이런저런 소문을 좀 들었겠죠. 그래서 조금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지가 바다에 대해서는 뭘 알아? 이 바다를 통해서 먹고 사는 선장과 선주말이 더 전문가지. 맞아요. 백부장 눈에는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선장, 선주 못지않는 경험자이고 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이지만 전문가예요. 왜냐? 바울은 11번의 항해 경험이 있었고요. 이 지중해 연안에서. 그리고 3번 파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바울을 우리는 네가 뭘 알아? 그러고는 내치기보다는 좀 더 귀를 기울여서 듣는 그게 필요했겠죠. 느부갓네살처럼 다니엘이 말을 했을 때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처럼 백부장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맞아. 겨울에 여기가 그렇게 운행하기가 힘들지. 그래서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봤던 것이고, 물어보고 나니까 그 다음엔 마음으로 어떤 확신이 듭니까? 여기보다는 베닉스가 좋아,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정이, 선택이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므로 맞아, 역시 전문가가 하는 판단과 결정이 옳은 거야. 그러니까 믿고 따르는 것이 좋아. 그 당시에는 무동력선이죠. 바람에 의지해서 배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 뒤에서 남풍이 불어주니까 그 순풍에 편안하게 어디로 올라가느냐? 베닉스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았듯이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긴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14절 얼마 안 돼요. 몇 시간 안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는 이런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조차 안 했겠죠. 그러나 유라굴로라고 하는 인생의 광풍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는 전문가들의 판단과 그들의 결정이 그것이 더 의미가 있고 더 비중이 클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전문적인 그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으니까 때로는 의사에, 때로는 경제 전문가에, 때로는 이런저런 그런 분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선택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이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배우 가운데서 혹시 안졸리나 졸리를 아세요? 안졸리나 졸리. 안젤리나예요? 요즘 잘 아시네.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안졸리나 졸리. 남의 이름을 바꿔서 죄송한데요.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슴 절제를 했습니다. 유방 절제를. 여배우가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을 그 누구보다도 더 필요로 하는 여배우가 왜 가슴 절제 수술을 했을까? 그가 유전자 조사를 해보았는데 자신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가슴 절제 수술을 단행을 한 것이죠. 그게 뭐냐면 안젤리나 졸리의 유전자 가운데 브리카라고 하는 그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어지면 5명 가운데 4명이 유방암이 발병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5명 가운데 4명에 해당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안 되는 확률도 있죠. 그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높으니까 87%나 된다 그러니까 미리 그냥 하는 게 좋지라고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죠. 근데 과연 잘한 것일까? 평안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인생의 광풍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14절.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 유라굴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바울을 비전문가 죄인 취급하고 그냥 가는 게 좋아. 그리고는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잠깐 사이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람에 배가 밀려가는데 밀려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쫓겨간다 그랬습니다. 쫓겨간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까지 배가 밀려갔을까?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건 헬라어의 유로와 그 다음에 라틴어의 쿨라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헬라어의 유로는 동풍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라틴어의 쿨로스는 북동풍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무동력선인 이 바람에 의지하여 가는 배가 남풍이 불어줘야 뒤에서 순하게 순항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동풍이 불고 그 다음에 북동풍이 불어제낍니다. 그러면 이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풍과 북동풍 사이에서 그냥 소용돌이 회오리 치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동쪽 바람이 더 세지면 서쪽으로 밀려가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또 북동풍이 몰아치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게 됩니까? 남서쪽으로 또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뒤집어졌다가 이렇게 됐다. 그 사실을 지금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돌려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계속해서 쫓겨가다가 쫓겨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일이냐? 배가 그렇게 소동조리 쳐가지고는 마구잡이로 흔들어대니까 망망대해에 낙엽 하나가 돌아가듯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잠깐 숨 돌릴 틈이 생겼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 여기 보면 이게 가우다라는 여기 섬이 이 사람들이 여기 저렇게 가다가 여기서 지금 풍랑을 맞아가지고 어디로 쫓겨갔냐?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쪽 밑에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서 다행히 이게 방파제 역할을 해가지고는 바람을 잠시 쉬어가게 된 그것도 그랬더니 그들이 지금 그 상황에서 뭘 하느냐? 간신히 16절에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 거루라고 하는 것은 상륙선인 겁니다. 배 뒤에 이렇게 상륙선을 묶어 놓았는데 그게 바람이 치면서 배가 뒤 흔들리니까 탁탁탁 끊으면서 흔들린 거죠. 그거 거루선도 목선이요 이 배도 목선이고 그러니까 둘이 부딪히면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끌어올려 가지고는 그리고는 배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줄을 가지고 선체를 돌려 감고 이건 당시의 배가 목선이라서 짜맞추어서 했는데 그런데 바람에 그냥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쭉 흔들어 놨는지 틈이 벌어지고 삐그덕거립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요 짧은 시간에 살기 위해서 밧줄을 가지고 배를 동여매는 겁니다. 선체를 갖다 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배가 안전하게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그죠? 한 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 가루다라고 하는 그 섬에서 하나님이 잠깐 숨 돌릴 틈을 주니까 이 틈을 타가지고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스르디스에 걸릴까?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모래 언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게 크레타 남쪽 에게 건너 북쪽 아프리카에서부터 이게 파도에 밀려서 오다가 그게 모이면 모래 언덕처럼 됩니다. 사막에 바람이 불면 갑자기 없던 모래 언덕이 생기는 것처럼 이게 물의 일렁일렁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자연적인 모래 언덕이죠. 근데 여기에 배가 걸려버리면 그걸로 말로 파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배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죠. 배의 무게를 줄입니다. 그래서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네. 자, 스르디스에 걸려서 배가 파손될 것이 두려워서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안에 실었던 화물들을 내어버리죠. 왜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했습니까? 돈 때문에 가려고 그랬죠.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가면 조금이라도 더 수익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돈을 더 잡으려고, 더 벌려고 움켜잡았던 돈을 지금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19절에 배의 기구를 사공들이 손으로 버립니다. 배의 기구를 버린다는 것은 그거는 결국 배가 운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닻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것마저도 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게 풍랑에 오히려 해가 될까 봐 다 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예기치 못했던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광풍이 우리 삶을 휘감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나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남풍이 불모로 순하게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라 강풍이 들이닥치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도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 사람 앞에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자기 몸에는 온통 종기가 나가지고 미칠 듯이 가렵고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그냥 참고 있는 그 남편이 바보처럼 보였는지 그 아내가 뭘 그렇게 구차하게 살려고 그러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확 죽어버려. 그리고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정도까지 욥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친구들이 와서 그거를 보고는 기가 막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유라굴로 광풍 앞에 욥이 내몰 일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역시 거기에 있어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평온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몰아닥칠 때 그때 모든 것, 우리가 움켜잡았던 모든 것, 내 재산, 자식, 심지어는 내 이상과 꿈이나 뜻까지도 그걸 다 내려놓아야 할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깨닫는 자리인가? 내 생명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생명의 참 주인이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움켜잡았던 이 물질이 내 삶을 보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꿈꾸고 왔던 이 뜻이, 그 뜻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인도자는 하나님이시요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이는 바로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줄을 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여서 미련스럽게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참 주인이 누구이시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어디 가운데 보냅니까? 왕이지만 사람 같지 않는 짐승보다도 못한 그와 같은 자리로 던져 놓으니까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왜 율리오는 이런 상황을 초래했습니까? 조금 더 가려다가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는 겁니다. 미항에 있으나 베닉스에 있으나 이탈리아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요 조금이 불과 몇 시간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몇 시간을 조금 더 가려다가 예상치 못했던 어마어마한 광풍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가려다가 조금 더 욕심부리다가 하나님 조금만 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히려 더 큰 풍랑 가운데 던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을 비전문가이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나 바울의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3절에 가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은 이미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요, 그 말씀에 따라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금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던졌던 그 말은 바울의 생각, 바울의 경험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눈앞에 욕심과 눈앞에 욕망과 이생의 자랑과 욕망의 정욕의 욕심에 붙잡혀 있던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큰 화를 그들이 스스로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경험보다, 전문가의 조언보다 더 우리가 확신 있게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진짜 이 양반 귀찮게 하네. 내가 지난밤에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당신은 나무나 만지던 목수가 뭘 안다고. 베드로가 여러 가지 말로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냥 코웃음치고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갈릴리 바다 전문가인 베드로 눈에 목수 출신인 예수가 하는 그 말은 진짜 우스운 얘기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경험도 내 지식도 어젯밤에 그 모든 것도 나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결단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문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 속에 전문가들의 조언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걸 다 무시하자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도움을 받고 그것이 필요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쁘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럴지라도 하루에 10분, 15분이면 그날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의 분량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1년을 지나고 우리의 삶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셨군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선택이요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서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확신 있는 모습으로 가르치고 함께 같이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